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시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상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들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경계하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저기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아주 독한 사람이 왕이었을 때 아하스가 이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하스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짧고 굵게 살았는데 악하게 굵게 살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최고로 악이 많이 행한 얼마큼 사람이 작정을 하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20세 왕이 됐습니다. 성년이죠. 처리될 수 있는 나이고 사물, 사건, 분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36까지. 그러니까는요, 인생에서 가장 젊고 좋을 때죠. 그때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써버린 사람, 유다를 그냥 망조가 들게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앞에 왕들은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지가 있다. 일부분이지만 그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북쪽의 왕들은 다윗을 언급하지 않는데 남쪽이니까 언급을 하긴 했어요. 다윗과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정직함이 전혀 없더라. 아버지로부터 배운 선한 것이 전혀 없더라. 여러분, 가르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안 배운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가인은 안 배웠고요. 아벨은 배웠어요. 이삭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에서는 안 배웠고요. 야곱은 배웠어요. 개인의 성정 차이 그 별로 큰 거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뭐 성격 검사니 뭐 은사 검사니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중에 다 달라요. 다 달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격 다 다르고 안 하는 사람들도 기질 다 달라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면 왈가닥인 사람도 그 넘치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고요. 온순한 사람도 그 온유함의 지성이라든지 그 온유함 성격을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열심으로 씁니다. 안 배웠어요. 좋은 것은 다윗 집에서 다 받는데 그 조상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악한 집도 자기가 받은 그 조상 집에다 다 뿌려놓은 사람이 아하스예요. 먹을 것을 다윗한테 받고 똥을 다윗 집에 쌓아놓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것을 아비로부터 받았으나 아비 집에 똥칠을 한다. 이게 아하스입니다. 다윗과 닮은 게 하나도 없고 다윗 집에서 저주받은 이름이 됐습니다. 에서를 보세요. 장자로 태어났어도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는 말이 네 장자의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에서와의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장자의 권리를 받고도 소홀히 여겨 게을러서 주어진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큰일이 있어서인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씩 멀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였으면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짓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옛날부터 야곱에 관하여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저도 청년 때 읽고 그랬어요. 야곱의 눈물 뭐 야곱의 뭐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읽어보면 대체로 야곱이 어릴 때는 아주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바단 아람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오고 나서 이스라엘 야복 강가에서 변하고 맞아요. 야복 강에서 세 사람이 된 건 맞는데 어릴 때 그가 장자권을 탐낸 걸 순전히 욕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했어요. 장자권이 2배로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그래서 2배를 재산 받았습니까? 사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 하면서 메갓집에서 가져온 것이지 아버지한테 받은 건 다 에서한테 갔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2배 받은 게 없다고요. 그가 원했던 건 그런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욕심을 냈어요. 그걸 어떻게 취하느냐? 어머니와 함께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긴 했어요. 불법으로 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인데 그 잘못된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함이 순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쟁취에 뭐 그런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크게 오해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아니죠. 그 일에 대하여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아버지 요담이 잘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 우시아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못한 것만 배웠어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하고 사돈지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하는 중인데 왜 거기 걸 따라갑니까?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봐보세요. 사돈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도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왕들의 길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계속 포 쏘고 간첩 보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김정은하고 정은이 형님이 어떻게 사느냐, 정은이 형님이 식당이 어떻게 했냐, 정은이는 스위스산 치즈 먹는다더라, 우리도 한번 수입해봐라.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치즈 정도가 아니죠. 왕의 길, 우상 숭배, 정책, 사상, 교육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더라. 하나님이 쫓아낸 집을 왜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망해버린 유럽 교회를 왜 배우러 가냐고요. 뭘 배우러 간다고 유럽을 갑니까? 유럽이 한국을 와야지. 그나마 남아있는데. 예? 자기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진리 외치지도 못한 지 벌써 10수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를 배워야지. 뭐 한다고 교회 목사님들이 돈 많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유럽을 배우러 가냐고요. 뭘 배우러 가냐고요.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망한 교회들 구경하고 오는 거죠. 유럽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 보십시오. 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모질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배운 게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배울 게 없었단 말입니까? 솔로몬한테는 배울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하사나 여호사밧한테는 배울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쫓아버린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짓을 그걸 꾸역꾸 어디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 연대보다요, 사람들 끈끈하게 하는 게 종교적 연대입니다. 문화적 연대보다, 경제적 연대보다 훨씬 강한 게 종교적 연대입니다. 지금 소위 아랍 국가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같이 석유팔라니까 경쟁이에요. 그런데요, 뭘로 하나 됩니까? 무슬림, 이슬람교로 하나 됩니다. 종교적 연대. 사단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일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게헨놈, 게헨나 했어요. 지옥의 이름이라 했죠. 여기가 쓰레기 태우고 시체 태우는 데인데 거기서 분양하고 거기다가 우상집을 세워놓고 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보다 똑같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비가 자녀들이라니까 딸은 뺀 겁니다. 아들들이 아들. 후궁도 많고 아들들이 옛날에 많이 낳는데 그 중에 최소 2명 이상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이 상위 클래스 중에 상위에 들어가는 게 불타 죽는 거. 근데 그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2명 이상을 아들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 어떻게 하면요, 불을 이렇게 뛰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유럽에 그 유럽 신화에도 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겨울 되면 동지쯤 되면 불을 이렇게 뛰어가요. 지옥을 건너왔다고. 자기들 신화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동방에서 온 것들이에요. 불을 이를 펄짝펄짝 젊은 애들 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요것도 시키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실제로 불에 살라서 번제물로 몰래 같은 더러운 마귀새끼한테 바쳤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죠? 아하스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불살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 제2의 아들들 다 끌고 다닙니다. 왕이 싹 모아놓습니다. 세워놓고 그리고 미리 옷 입혀놓고 씻기고 준비한 아들 몇 명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은요, 불에 펄짝펄짝 뛰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 형제가 죽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 서울만큼 크던가요? 시온성 거기 다윗성에서 보면 밑에 골짜기 다 보입니다. 거기서 제사 지내는데 온 도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꽝꽝꽝 하면서 막 요란법석 떠는데 거기에 사람을 태워 바치고 불을 사려고 하는데 고함소리, 비명소리, 음악소리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골짜기니까 울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을 많이 가봐서 하는데 산꼭대에서 울리지 않아요. 퍼져나가니까 제일 잘 울리는데, 여러분이 가끔 보여주는 찬송소리 중에 울림이 제일 좋은 데는 뭐냐면요, 산과 산이 마주 보이는데 그럴 때 반사되고 소리가 좋아요. 울리고.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여튼 이 골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서 온 예루살렘을 휘감고 다닙니다. 형님이나 아마 큰 놈들을 바쳤겠죠.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컸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꼭 아비 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감사하게도 자 끝에 와서 다시 말할 거지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아들이라. 그는 그 악한 걸 배우지 않았고요. 악한 것을 가르친 아비 밑에서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없이 못 나오죠. 히스기야 보면 하나님 말씀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의 습관이 있거든요. 아비한테 전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하스로부터 절대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디서 말씀을 배우고 어디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겠죠. 정말 드러내기 힘들고 소수로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고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궁궐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아비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제사 지내는데 끌고 다니면서 불에 뛰댕겨 하는데 어린 시절에 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냐고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봐보세요. 이야, 진짜 맞습니다. 10대 절을 세운 집에서도 목사가 나오는 것처럼 성주사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히스기야를 끄집어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산당들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사실 앞선 왕들의 시대에 이거 없앴어야 하는데 안 없앴죠. 작은 것 안 없애면 큰 후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환이 영적 후환이 제일 큽니다. 산당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전이 바로 지근거리는데 거기 가기 싫어했어요. 오히려 말 타고 마차 타고 좀 더 멀리 가서 산당들 가기 좋아했어요. 경치 좋죠. 물 좋죠. 네? 은밀하죠. 사람들 끌고 다니기 좋죠.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것들을 섬겼어요. 성전으로 끌고 갈 재물을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마귀한테 저 들판에 끌고 다니면서 유명한 산당들마다 무슨 구경 가듯이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재물을 바쳤어요. 쫓아가면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우고 다녔어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산당들을 더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생제물 제사드림이 분양하였더라. 큰 나무 아래서 플레음을 덮을 정도로 향내가 진동하게 향을 태워댔습니다. 이게 아하스가 한 짓입니다. 아하스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풍기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영이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어떤 영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는 냄새라. 그래서 보세요. 이때 바로 이때 저기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치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했어요. 국경을 넘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와 사방을 다 치고 예루살렘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넘어가면 유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굉장히 결정적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절 4절이 이유인 거 다 아시겠죠? 역대하 28장에도 나왔어요. 분명히 그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 거기서 분양하고 그래서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버렸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냐? 20만 명을 북쪽으로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을 파괴한 거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상징물이 남아있습니다. 법궤를 부셔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남아있어도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여전히 교회 출석에도 하나님 버릴 수 있고요. 집에 성경이 종류별로 10권이 꽂혀 있어도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아하스를 쳐서 없애버리면 될 것인데 왜 예루살렘을 못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이거 무너지면 유다가 끝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유다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 보면 아람과 헤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맞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붕괴시켜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부엘의 아들, 즉 다윗의 집을 없애버리고 다른 씨로 유다의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걔를 꼭두각시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래서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바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때 있었어요. 아하, 알겠네.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사야 형님한테 배웠구만요. 또 여러분 지금 새벽에 전하는 미가가 이사야와 동시대, 바로 이 시대 사람입니다. 미가와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유다 땅은 다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저 밑에 하면 항구 중요한 데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엘랏이라고 있죠. 엘랏 바로 그 옆에 에시온게벨. 지금도 이스라엘의 홍해로 나가는 항구가 거기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입니다. 그리 나가면 아프리카도 가고 태평양도 나갑니다. 인도양도 나갑니다. 우리가 갔던 텔아비브 공항 같은 데 있죠. 그 옆에 요파, 여기는 지중해로 유럽으로 나오는 바다고. 바로 거기를 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아람이 다시 엘랏을 뺏었어요. 6절 보세요.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까지인데 이 언제 쓰여질까요?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죠. 이게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아람이 거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엘랏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우시야 아사랴가 이거를 행복했는데 원래 솔로몬 때 여기서 무역을 했던 항구였고 여호사밧 때도 북쪽에 여호아하스와 함께 요 밑에 뭐 있냐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하려다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만들어서 배를 파손시켜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때 뺏겨버립니다. 여호람 때 뺏기는데 다시 우시야 때 찾았다 하는데 지금 아하스 때 또 뺏기는 겁니다. 참.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뺏겼던 걸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아하스가 7절 보세요. 아슈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색에 사자를 보냈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의 집을 없애버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칩니다. 올라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종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요?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를 판 셈입니다. 아수르에게 나라를 바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힘을 구했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아수르가 치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이 한때는 도와주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면 계속 이제 야금야금 나를 먹으러 들어옵니다. 근데 빈손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성전에 쌓인 은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근데 그 헌금이죠. 헌금을 왕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도둑질한 겁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것도 사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 세금이니까. 그러나 뭐 이거는 자기가 왕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쳐요. 나라가 급하니까. 근데 성전 걸 손을 댔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헌금 아깝다고 할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 이보다 적게 들었을 거다. 하나님께 구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감사의 물 드렸으면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소위 주판을 두드려도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승리도 없고 이런 귀한 재물 안 내줘도 됩니다. 그리고요, 재물만 내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나중에 죄값을 또 치러야 됩니다. 참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이 뒤따릅니다. 아수르 왕이 알겠다고 이제 돈 받고 왔어요. 근데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물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를 쳐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와서 주력 부대가 비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 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러 힘들게 다메섹까지 아니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피 안 흘리고 다메섹을 치면 알아서 아람 군대는 뒤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을 쳤어요. 다메섹을 쳐가지고 점령을 해버렸네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아람이 보면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일어나면 아람이 힘을 못 써.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 북쪽의 왕은 장군들만 버리고 본인은 안 갔어요. 그 왕까지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죠. 군대가 다 내려갔는데 그죠? 저 밑에 엘라까지 홍해 밑에까지 가서 그거 취하느라고 군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유다나라에 없애버렸으니 대군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으니까 수도가 점령당하고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왕을 지킬 군인이 없었어요. 참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꼭 먹고 알 먹고 진짜 그죠?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이참에 아주 그냥 힘을 콱 꺾을 수 있었고 거기 있는 재물 다 뺏어가고 사람도 끌고 가고 그걸 본인들의 영향력도 넓히고 유다도 알아서 속국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쪽에서 북쪽에 와서 예언한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1장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 잡은 자 왕이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르 맞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 이놈들이 저기 아람하고 같이 막 편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람이 큰 나라라고. 왜? 아람 장군 나아만 아시죠? 엘리사 때 막 내려오고 그랬죠. 네. 아람이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의지하지 마라. 그래봤자 나중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도 점령될 것이고 왕도 죽을 것이고 백성들이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누가 듣지도 않았어. 웃기는 소리를 했죠. 근데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았죠. 아하스 입장에서는 아수르 왕이 고맙죠. 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죠. 그래서 형님이 아니지 아버지 그러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선물 보따리 들고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찾아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선물 바치고 그냥 난리했겠죠. 그 이야기가 10절입니다. 갔는데 다메섹에 갔는데 제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 사실은 사탄인데 귀신이고 그 제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수도의 어딘가에 크게 있었겠죠.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면 북경이나 저기 어디 북쪽 어디 가면 천단이라고 지난 여름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공원처럼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고 그게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뛰는 곳에 큰 제단이 있었겠죠. 아람의 국가적 예식, 의식을 치르는 그런 제단. 그걸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잘 꾸며놨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 구식인 거예요. 구식. 벌써 솔로몬 때니까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구닥다리. 최신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최신 기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만들어도 막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죠? 문양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안 그래도 성전 우스웠는데 다메섹 가서 보니까 이야, 눈이 휘둥그레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에스겔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보고, 뭐라 해야 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다. 가증한 것들을 음란한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보는 눈에서부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 하와가 말입니다. 번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하고 탐스럽다 그랬죠. 이 눈빛이 벌써 달라요. 사람이 음욕을 품고 보면 또 다르죠. 맞아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눈빛도 다르고요. 사기치려고 하는 눈빛도 다르고요.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눈빛은요, 누가 봐도 알죠. 그죠? 이걸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마도 이 누굽니까? 아수르 왕이 이 제단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 뭔가 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신을 이겼잖아요. 아람의 신을. 그래서 그 신의 제단을 자기가 정복을 했죠. 뭔가 의식을 치를 때 보고 와, 대단하다 이리 생각하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제사장 우리야에게 왜 보냈을까요? 만들라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게 순순히 예술적으로 보기 좋아서 만들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의 최고 장인한테 보내면 되죠. 기술자한테 보내면 되죠. 근데 제사장한테 보냈다는 건요, 네가 그런 사람들 시켜서 만들든지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한테 쓰라는 얘기죠. 내가 제사한테 쓰도록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를 어디서 지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당요? 산당 같으면 산당 주임들한테 보내야죠. 그렇게 가기 싫었던 성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성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한다고 해야 되죠. 이건 틀렸으면 돼야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11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론보다 더 험한 사람입니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오기 전에 완성을 시켜버렸답니다. 굉장히 멋지고 큰 제단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렸을 건데 밤샘 공사를 하고 인분을, 기술자들 동원하고 돈도 무지하게 들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전쟁하고 다 끄집어내 줘가지고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좀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제단을 금방 칠해야지, 노수로 갖다 붙여야지, 나무도 좋은 거 갖다 잘라야지, 정말 돈이 어마어마 들고 인력도 무지하게 들었을 건데 왕이 다메섹에서 마차 타고 오늘 며칠 걸리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기 전에 만들어놨대요. 근데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왕이 보고 만족했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야라는 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인가요? 맞습니다. 제사장이 이 지경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사야가 외친 게 말이 되잖아요. 야, 소도 제 주인을 안다. 네? 예레미야도 너희는 터지는 구덩이에다 물을 붓는 놈들이다. 이사야가 또 말했죠. 검은 걸 희다하고 흰 걸 악하다는 놈들이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죠.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잘 만드는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놨더니 그 그림을 보고 설계도를 만들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배도를 해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광매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고 이 정도 되면 대제사장 아니면 소위 주임제사장이라 그래요. 성전을 조무락편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굴복시키고 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름 있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목회자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배도하면 밑에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배도하지 않았을다 할지라도 행동으로는 따라가기 마련이라. 그 폐악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사장이 설교도 아니 그림을 보내왔을 때 의도를 추론했어요. 왕의 뜻을 금방 알았어요. 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맨날 율법을 읽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 확실히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오자마자 평상시 옛날에는 문도 안 열어본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메섹 제단, 이름하여 이제 다메섹 제단을 부를게요. 이 다메섹 제단을 보러 간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런 거 이제 하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만족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쳤어요.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하나님께요? 그렇죠. 그래요. 다메섹 제사 아니면 다메섹 신인 거예요. 역대하 28장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아람 왕의 신들이 아람을 도왔습니까? 안 도왔죠. 아수르한테 점령당했죠. 근데 유다를 칠 때 말이죠. 유다를 칠 때 도왔다. 보고 싶은 데만 보는 거예요. 예? 아람의 신을 섬기고 싶으니까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뒤에 아수르한테 망한 건 몰라요. 하려면 아수르 신을 섬기든지. 제단을 눈에 본 것이 거기까지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하여 그가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이만큼도 없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하였으나 그런 거 있었죠? 똑같이 23절에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다른 신앙을 얻고 그 귀신들은 결국 망하게 합니다. 잠시 나은 것 같지만 그 신기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독하다.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을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많이도 바쳤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지극정성이죠. 예, 한꺼번에 바칠 수 있는 제물 그날 다 바쳤어요. 여러분 딱 요만큼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성전에다 우상제단 세워놓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을 욕한 것이 그만큼 크고 성전을 더럽힌 양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원래 있던 제단이죠.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죠.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 위치가 어떻게 됐냐? 잘 봐보세요. 잘 보세요.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손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번제단하고 성소 요 사이에 자기가 만든 제단을 두고 싶은데 번제단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온 걸 옮기는 어렵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바로 연결되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다메섹 제단이 저기 출입문에 가까이 있고 원래 번제단이 성소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쪽에 있는 걸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빼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10 어디입니까? 4절. 또 여호와의 앞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 제가 설명한 지 이해되셨죠? 자기가 만든 거하고 성전 사이에 번제단, 원래 오리지널 번제단 있으니까 요거를 치워가지고 부셔가지고 옮겨서 이쪽 북쪽 어딘가에 놔뒀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비우라 이 말이죠. 옆으로 치우라. 그래서 치워버린 거예요. 자, 번제단이 치워졌어요. 여기서 제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만든 이 제단을 어떻게 쓰냐 했더니 15절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소제물, 국민의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 외에 다른 피, 제물, 피 그 위에 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모든 제물은 여기다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까지 원래 솔로몬 제단을 태웠던 것들은 이제부터 내가 만든 제단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을 거 하나도 없죠.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겠지만 제사장들이 받아간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오 하는 순간에 우사한테다 태워버린 거야. 와, 이런 나쁜 사람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못된 인간들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의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북쪽이 여로보암보다 더 험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일말에 이해할 수 있는 뭐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전인데 성전을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더럽힌 아마 최초의 왕이고 제일 큰 나쁜 짓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다시 우리 제사장들을 한번 본다 했는데 백성들이 와서 항의할 수 있겠죠. 나는 저기 원래 제단을 드리고 싶은데 왜 저기 옮겨놨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더 좋은 거니까. 당신 마음이 있으면 똑같다. 이 제사장 훨씬 멋지지 않냐? 훨씬 더 높고 아름답고 신형 제단이니까 여기다 바치면 된다.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렇게 하면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신신앙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새롭게 믿는 법이라는 말에는 왜 혹하시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말들은 왜 그럴 수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보세요. 누가 제단을 없앴대요? 신용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요 다메섹 거는 마귀가 준 양식이라고요. 마귀의 감동을 따르고 그 뿌리가 마귀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단의 모양만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께 있다고 하면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옆에 치우는 제단을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요 속기 좋게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오직 놋제단은 원래 있던 거 옆에 치워놨죠.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무슨 깊은 뜻이나 있는 것처럼 특별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줬죠. 우상 제단이 이게 아니고 이 원래 제단은 왕이 특별히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여쭐 일에 쓰려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니까 백성들은 이제 이 제단을 하면 됩니다. 버린 게 아니고 저 제단을 더 특별히 여기고 한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치워놓고 오늘 경우는 성경 안 읽습니다. 어떤 집회에 어떤 목사는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성경 가져오지 마세요. 내 말을 듣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놋제단을 특별 취급한 겁니까? 구석지로 던져놓은 것이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들으면요. 이 말이 느낌을 들으면요. 왕 전용할 때 특별한 느낌 들죠. 왕 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있나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단이 왕 전용이 어디 있고 평민 전용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고 전용이면 바르게 사용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은 것은요, 불가함에 어떤 좋은 의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들어보니 용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여쭐 일 그랬어요. 일종의 점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 용어는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물어보고 답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재물을 갖다 바치라 한 것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위 전쟁하러 갈 때나 아기 낳을 때나 뭐 집터 옮길 때나 수도 옮길 때나 하나님 앞에 뭔가 궁금할 때 다른 신들에게 점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도 하겠죠. 하는데 그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께 점을 칠 때는 내가 이 제단에다가 물어봐야 되니까 재물 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쓴다는 얘기예요. 제단이 원래 그렇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도도 틀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웨트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과 관련하여 그것의 본래의 용도는 폐기시키면서 마치 자신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데 이런 일은 미신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있는 일이다. 1600년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발전시키는 것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눈속임이고 말속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젓가락질도 1000년 전에 하던 사람들 젓가락질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제일 잘못이죠. 숟가락질은요. 21세기니까 바꿔질까요? 삽이 이쪽으로 나오겠어 드실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구원하는 경륜도 달라졌을 겁니다. 2000년에 십자가 다 낡았습니까? 그 피 다 말라버려서 또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과 계획을 듣고도 단 한마디 반대나 거부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우시아 시대의 말입니다.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향불을 피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을 바꾸치게 한 게 아니고요. 향불 피우는 것만 갖고도 뭐라 했어요? 후배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호위병도 있는데 맞섰어요. 죽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저쪽은 칼을 들었어요.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가 나의 열심을 부정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머리에 나병이 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같은 이름 다윗시대 햇사람 우리아만도 못했어. 도무지 제사장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겁쟁이고 배교자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한 말도 안 하죠. 시킨 대로 다 하죠. 제단도 옮겨주는데 그보다 작은 것은 못 없앨까요? 넉넉히 없앨 수 있겠죠. 아, 제단을 옮기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치워버렸어요. 15절, 17절 왕이 물두멍 받치는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물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레에다 실어놨다 했어요. 이게 항아리니까 넘어지겠죠. 넘어지지 않게 이제 판을 둘러놨는데 이게 번제단 옆으로 이렇게 3개씩인가 이렇게 몇 개씩 5개? 10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말입니다. 그 옆판 뜯어내서 그러니까 둥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그 항아리 오늘 다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은 손 씻어야 되는데 레위도 손 씻어야 되는데 못 씻게 해버린 거예요. 손을 못 씻으면 제물을 못 바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새 제단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놋바다. 놋바다는 뭡니까? 성전 용성 와서 보셨죠? 그 그림. 항아리인데 어마어마 큰 거죠. 예. 소가 12마리, 3마리씩 사방향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받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받침이고 그 위에 놋으로 크게 이렇게 항아리를 만드는데 용량이 얼마냐? 적게 잡아도 48~9톤에서 많이 잡으면 60 한 몇 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치로 한 54, 5톤 정도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그래요. 무지막지하죠? 예. 탱크 하나 무게가 거기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하철 기차 객차 있죠. 그거보다 더 무거울지 몰라요. 그거만 할까? 옛날에 그 디젤 기관차 이 열차들은 한 70톤 나간다 했는데 지하철은 그보다 좀 짧잖아요. 좀 작으니까 대략 그 정도 되는 물의 양이라고. 어마어마하죠. 그 무게의 물에. 근데 이걸 받치라니까 소가 이따 많은 것들이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이걸 떼내버렸다는 거예요. 떼내는 것도 일이었겠죠. 와, 성경에서 정소리, 뭐 부시는 소리, 내려치는 소리, 높바다를 로스 위에서 내려다가 그걸 어떻게 기중기도 없는데 어떻게 내렸을까요 도대체. 하여튼 악한 사람들은 단합도 잘해요. 힘쓰지 않은데 힘도 잘 쓰고, 이거 만들자 할 때는 힘을 안 쓸 텐데 없애자니까 순식간에 말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 제사장들 레위인들 동원됐겠죠. 세우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고 정치적인 사상이 반하나님처럼 바뀌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잡아들어 다닌다니까요. 너 교회 주인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주소 대봐. 전화번호 말해봐. 어디서 요즘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물으면 잘할까요? 같은 교인이었던 사람한테 물으면 잘알겠죠. 높바다를요 떼어내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돌판 위에 그걸 두며, 한마디로 이게 돌바닥이란 말이죠. 그냥 땅바닥에 있다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땅바닥에 있다. 씻기 편하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저수조입니다. 그 50톤 손 넣고 씻는 게 아니고, 우리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쫙서 물을 끌어왔다 했잖아요.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 물을 이제 덜어다가 쓰는 건데, 그 물탱크, 물수조 같은 이거를 옆에다가 쳐놔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성전을 실제적인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건물을 아예 없애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 잠가버리면요,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점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향하여 압박하고 쪼여오는 세상의 올무들 어떤 형태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 힘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날의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여호와께 제사가 금지라는 법령이 포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처럼 30일 동안 나만 섬기라, 느부갓네살처럼 저 시나이 평지에 있는 신상,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만 섬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을 폐쇄시킨 거고 다름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메섹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을 두려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말이 좀 알아먹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낭실하면 회랑 같은 건데, 만약 뭐 실내는 아니지만 야외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지게 해서 사람들을 거기 모아놓고 가르치고 모이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한 다음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율법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 있죠.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예, 왕이 들어가는 이제 일종의 왕족들의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수르 왕이 이제 형님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한번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잘 섬기는구나. 성전에 들어가는, 궁에서 성전 들어가는 특별 통로가 다 있다. 와, 이거 비도 안 맞게 잘 만들어놨네 하면은, 아이고 아버님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일 생길까봐 미리 입구와 방향을 다시 옮겨놨다는,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이거 성전 가는 길 아닙니다. 다른데 행차할 때 백성들하고 마주치지 않아서 소위 요즘에 정치인들이 뒷문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일로, 예, 특별히 제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전 가는 길 아닙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을 위해서, 아수르 왕 눈치를 보고 성전 들어가는 길과 성전에 있는 구조물들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은 남아있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이 만들어버렸고 성전과 다윗의 집을 단절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이라도 얻었습니까? 아까 그랬죠. 다메섹 신을 섬겨서 다메섹 신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 했죠. 똑같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이하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아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쳤죠. 이번엔요, 여기만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그 정말 우습게 봤던 이 민족들이 유다를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점령해서 뺏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략질만 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아하스가 또 못 살게 있어서 아수르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이제 귀족들 집에까지 전부 다 가져와 해가지고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주면 가야 되는데 그거 받고 뺏을 거 또 뺏었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6년 동안에 이렇게 또 압축해서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배움이 있어도 큰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도 바다나면서 20년 배우니까 많이 배웠던데, 아하스는 역시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안 배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하에, 자, 아수르가 더 유익이 없게 했다 그랬죠.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까 말한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제 아수르를 이기게 해달라고 아수르한테 망한 아람 신한테 전한 거예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화가 나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화가 나죠. 화풀이 어떻게 했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이제 더 심각해졌어요. 아예 출입도 못하겠어요.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문은 닫고 예루살렘 도시 골목마다 거리마다 우상거리, 우산제단을 만들고 쌓아놨어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의 각 도시들마다 산당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유다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남아있게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이 닫혀 있고요, 길도 막혀 있고요, 그 가는 길목에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골목 끝에 하면 막다른 골목 있죠. 거기는 상이 놓여져 있고요, 하늘의 신 땅의 신에게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동네 사람 아침이라면 거기다 향 하나씩 꽂고 다니고요, 절하고 나오고요. 저 카톨릭 사람들 올라갈 때마다 절하는 거 보셨죠? 온 유다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이 36 되기 전에. 어찌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절기와 축제일을 지키면서 잔치를 하고, 진짜 유다가 마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당연하고,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언제 멸하시는가만 남아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왕 역대지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단 한 가지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옳은 일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선한 일을 안 하고 산다. 남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자기 백성으로 마여금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고 유다를 이방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름만 유다지 이방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신 대로 바로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일찍 죽었습니다. 마흔이 못 되어 죽었습니다. 누가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끝이다 하고 데려간 겁니다. 다윗 성에는 묻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다윗의 피가 흐릅니다. 다윗의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다윗 성에 살았고 다윗이 세운 왕좌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설계한 성전도 앞에 있었고 다윗의 노래는 지금도 내려옵니다. 다윗의 묘실에도 함께 묻혔습니다. 다 육신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 하면 뭐 다윗의 노래가 다 뭐 세상 노래 그런 말이 아니고 다윗이 그의 몸으로 이룬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적인 것들이 다 같거나 비슷하고 관계가 있어도요, 영 한 가지가 같음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었더라도 다윗의 영성이 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마디 다윗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고 나머지는 다윗의 것을 누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이 땅에 그대로 쏟아내셨거나 아니면 상관하지 아니하셨다면 유다는 없어졌을 것인데, 아하스의 남은 아들들 중에 불에 타다 남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희한하게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으나 걸리지도 아니한 것처럼 영혼이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않은 아들을 하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유다가 아직 안 망해서요? 아니죠. 유다가 안 망한다는 것은 또 유다가 왕성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요, 다 예루살렘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은 보세요, 너는 나의 집을 세우고 나는 너의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다윗의 집도 남아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성전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놨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할 줄 아는 아들을 남겨놔서 그가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 집되게 하니 하나님도 그의 집을 지키시고 그의 집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보존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이 여호와의 집 문지기가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면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집 문을 닫지 말고 그 집 문을 닫으려는 사람과 싸우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집의 문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 문을 지키십니다.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나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집은 온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일대기를 들었습니다. 꽤나 긴 말씀을 그래도 주님 부지런히 보았습니다.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못해서 세상에 이처럼 잘하면 아하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 우리가 복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누구라도 아하스가 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와도 그 좋은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각양 향기로운 것을 다 위로부터 받고도 썩은 내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이전에 악한 자를 비판했던 누구보다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조심하라, 주의하라.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때,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서 있을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히스기야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은혜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아버지 받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